네, 통큰통독 2주차. 통큰통독 2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린 것이 있는데 하셨나? 조금 후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시간을 읽고 그 다음에 공간을 읽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공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도 역시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읽는다. 오늘은 복음서의 이 부분, 이 정도 부분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봤으니까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도 다 익히셨죠? 제가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이 위인지 아래인지 손으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찍어야 돼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익혀지지가 않아요. 지도는 찍어야 됩니다. 가버나움, 네. 여리고, 가나, 베들레헴, 나사렛, 여기 오늘 달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를 찍었고 지역, 데가볼리 찍어보세요. 데가볼리, 유대 찍어보세요. 베레아, 갈릴리, 이거를 익혀야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3차원으로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면서도 3차원으로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셨고 오늘은 69일차 69일차를 오늘 계속 2시간 동안 하게 될 거예요. 복음서가 4권이지요. 근데 4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질까요?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눈에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본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그런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라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행로에 권하였더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같이 공통된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것이 8%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원독자는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5개로 구분돼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은 이제 글자 그대로 열방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것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나 그때 로마 시대나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있으면 종이 아니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족보 속에 여러분의 가족의 족보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어디는 족보가 있고 어디는 족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로 추적하고 있는데 이 계보가 두 군데 나오지요. 근데 두 군데 계보가 달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계보가 있고 또 이 계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장소도 주로 사역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로 북쪽 갈릴리 지방,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가 생각나야 되고 나사렛 가나 이런 곳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남쪽 사해바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뭐이다 7개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7개가 나와요. 이게 다 누구라는 묘사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묘사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그려놓은 지도를 보면 마태복음도 주로 갈릴리지요. 마가복음도 갈릴리 위쪽까지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보다는 이 중간과 밑에 예루살렘 지역이 많이 예수님이 행로로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예수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베들레헴에 가면 탄생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럼 나사렛에는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수태고지는 나사렛에서 받았거든요. 그럼 나사렛은 어디예요? 제가 지명을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도가 돌아가야 돼요.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죠. 나사렛, 가나 다 북쪽에 있어요. 쉽게 가나다가 들어가면 주로 북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 탄생기념교회 가면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삐쭉삐쭉한 것이 몇 개냐? 14개예요. 왜 14개일까? 일단 족보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까? 결국에는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 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으시고 끝났다면 불쌍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요. 여기에 120명 더 들어가요. 굉장히 큰 곳이에요. 여기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오셨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12부로 이 교재에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5부까지 볼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냐?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역도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은 5부까지 보게 될 거예요. 1부 서원을 보시면 교재 잘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맨 앞부분에서. 그리고 실존 인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러죠. 데오빌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그냥 한 번에 읽겠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고 그의 후속 작품인 사도행전을 읽으면 역사가 쫙 꿰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서원을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는 베르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르케는 시작의 시간,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있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로고스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족보가 나오지요. 족보 끝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맨 끝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족보이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족보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14대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다 들어갔냐? 아니에요. 14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명의 왕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냐? 아달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다윗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던 여자. 아합의 딸 아달랴지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 4명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창녀,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 그리고 또 다말, 그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들을 낳던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올라가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했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거는 마태복음 족보.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계보는 누가복음의 계보.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하고 좀 어긋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계보가 왜 굳이 14라는 그런 개수로 구분했을까? 이게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당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자음은 숫자가 없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다윗인데 이게 사라는 숫자가 있고 요 스펠링이 6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고 또 똑같지요. 사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합치면 14예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했는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4대씩 어떻게 잘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잘랐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이렇게 잘라졌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때까지 14대로 잘라져 있습니다. 왕권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기까지가 14대예요. 다시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지요. 스룹바벨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왕이고 이 스룹바벨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바로 14, 14,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14가요 겹쳐요. 이 사람까지 했으면 다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14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겹치면서 굳이 다윗의 그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람부터 예수까지 내려오지요. 역사 순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가 시간순으로 내려왔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아담, 그냥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여기서는 인류의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다. 그리고 대상자는 이방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 있고 인류의 대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각각 다른 관점으로 쓰여 있다. 오늘부터 복음서를 왔다 갔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근데 약간 다르게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2부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려면 말라기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를 닫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이거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뭐하냐?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모습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옷도 입고 광야에 살고 있고 그래서 엘리야의 특징인 불병거 타고 올라간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24반차 24조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탄생할 것이란 약속을 하니까 이 모습 보세요. 수긍하는 태도예요. 너무나 놀라는 태도예요. 너무나 놀라는 태도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할 거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기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봉오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서판가조라고 해서 이름을 쓰고 그때서야 말문이 트이게 되지요.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왜 저 제사장이 성전에 봉사로 들어갔다가 저렇게 그 봉오리가 되어서 나왔을까? 근데 세례요한이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가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출생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구약의 마지막 약속이 신약에서 첫 번째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읊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그거를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례 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셨을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무슨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사장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머릿속에 잘 찍으시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예요. 똑같은 가브리엘 전사가 수태고지랍니다.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때 녹색을 사용해요. 사가랴에게 수태고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장소가 다르지요.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자가 들어가지요. 북쪽이에요. 수태고지예요. 마리아는 놀랬어요. 마리아도. 그러나 사가랴처럼 믿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자기 친족의 집으로 갔는데 여기 이거 보여드리면 이게 나사렛 수태고지 기념교회예요. 여기 보면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곳에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지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만 생기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본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선해요. 저는 뭐 눈에 지금도 선하지요. 이 그림의 모습과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 가까이에 그런 마리아의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하지요. 엘리사벳에게로 갑니다. 보세요. 나사렛 북쪽이에요. 엘리사벳은 엔케림이에요. 엔케림에 가면 여기 세례요한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죠. 그럼 나사렛에서 여기 엔케림까지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적어도 150km예요. 150km면 이렇게 산골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잡고 하루에 20km 가면 여자 걸음으로 20km 가면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에 가보면 이 동상이 써 있어요. 물론 이 동상은 훗날에 세웠지요. 여기 지금 배가 더 나온 사람이 있고 그 맞은편에 마리아가 있어요. 배에 더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사벳이에요.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임신한 지. 예수님이 6개월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가면 각 나라 말로 잘 써있는데 여기 가면 한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시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요. 나사렛으로. 근데 이때에 요셉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지요? 정혼 상태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용히 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를 또 보내요. 현몽해줘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여기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예수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예수스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같이 알려줘요. 구원자인데 임마누엘이야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생겼지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지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려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적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었지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적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 낳을 달이 됐는데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요? 왜요? 이미 구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고을이 작지 않도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때가 BC 7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구스토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자기 제국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정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제국의 통치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베르시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르케, 영원시간.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뜻이 무엇일까? 구약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하심이라는 뜻은 장막을 치매라는 뜻이에요. 성막은 누구의 임재를 상징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구약 성막 원리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기억나십니까?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거다.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시던 날 천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냐?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밤에 다른 사람을 잠을 자는데 이 직업군은
잠을 안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목자들의 들판교회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이미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녹색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부요한 사람, 높은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 저 사람에게 무슨 소식을 알려줄 게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이거는 미가가 예언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미가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헤프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이 내용은 어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그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줬던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예수님 태어난 장소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거기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기 금방일 거예요 라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14개가 이렇게 삐쭉삐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작은 동네였어요. 지금 이제 성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작은 동네에서 영원한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간 보기에 정말 크고 위대하고 이런 데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이렇게 오셨고,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목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무슨 사실이라고? 그리고 안 갔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가는 순종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첫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서 증거해 준 그 첫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도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생애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거둬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까? 너무나 평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급부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철회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기, 이것이 생활 미션입니다. 태어났지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게 정결례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제물을 뭘로 가져갔는가? 비둘기를 가져갔어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정이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이 시몬하고 이 뒤에 안나가 보이죠? 안나 할머니. 이 안나 할머니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알아봅니다. 성전에 이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못 알아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달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온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최소 4개월에서 1년 그 어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냐? 아니요. 3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지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이 왕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그 생명이 위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누가 또 개입을 하셔야 될까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서 2살 아래 남자들은 다 죽이로 하니까 이 엄마들이 이렇게 비통해 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라색은 인간이 그 파멸의 지름길로 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패망의 지름길, 뇌관점이에요. 제가 뇌관점을 표시할 때에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강의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 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유대 땅에 살면 생명 위험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와 요셉과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구약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430년간 살았어요. 처음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요.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게 거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430년 이후에 출애굽했지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시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을 그대로 한번 밟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헤롯 죽었다. 그냥 돌아가라. 이 요셉이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으로 갔는데 여기 이집트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고 이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난 와서 거기 살았다 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지요. 나사렛으로 귀환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컸지요. 제 갓난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다닐 때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두 사람만 다니지 않았어요. 눈에 안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들만 이랬을까요?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항상 내 옆에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12살 때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이 12살 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성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고 돌아갔는데 부모는 예수가 자기의 친족 공동체와 같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지요. 하룻길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놀래서 이렇게 이런 그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이야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또 소년 예수가 자기 부모에게 도리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아기 예수, 그리고 12살, 그 다음에 12살 이후부터 공생이 시작하기까지, 그러면 그 예수는 뭐 했을까? 나사렛에서. 근데 성경은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항상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지요. 공부만 안 시켜요. 기술 한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요. 아마도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목공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책임졌을 거예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근데 보세요. 지혜와 키가 자랐대요.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이렇게 1부 끝내고 이제 조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그룹실에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2주에 들어가겠습니다.